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싸우면서 소리를 치게 되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것입니다. 언성이 높아진다. 내 소리를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달라라는 그 큰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단절되거나 소통이 되지 않게 되면 나빠질 수밖에, 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이 단어 사용도 다르다고 하죠. 하루 동안 남자가 사용하는 단어는 10,000개라고 치면 여자는 몇 개일까요? 한 25,000개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느라고 한 10,000개 단어를 다 써버리면 집에 가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자분들께서는 집에 와서도 15,000개 단어를 더 써주길 원하는 게 그 여자분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가는 이 부부일수록 취미나 또한 추억,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멀어지는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살고 있지만 너무 먼 당신일 수도 있고, 가족이지만 너무 먼 사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멀리 있지만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더 가까운 사이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왕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어쩌면 그들을 서로 죽이려고 해도 시원찮을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며 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둘만큼 진정한 우정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과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남자가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정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이 둘 사이를 유독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이에 이 사울이라는 이 아버지가 있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큰 아주 심한 욕을 듣게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쭉 이야기하는 이 폐무도한 이 계집의 자녀야, 막 소생하면서 막 욕을 막 그 요나단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런 말은 권면이나 충고하는 말이 아니라 지독한 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서 좀 이렇게 무난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 야 네가 그러고도 왕자냐, 넌 별도 없냐, 야 요나단 다윗이 지금 기름 붓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도대체 쟤를 무슨 생각으로 옆에 두고 있냐라고 하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마 하면서 이런 욕을 확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친구 다윗에게 아버지를 피해 잠시 숨어 있으라. 내 종이 너를 찾아갈 텐데 만약에 내 종이 화살을 쏜 것을 보고 이쪽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너가 나와서 나에게 와도 되고, 위쪽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너는 바로 도망을 쳐라.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피할 길도 안내해 줍니다. 오히려 죽여도 될 사이였지만 그는 오히려 다윗을 살려줄 그 우정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것을 듣고 사무엘 1장 26절에 보면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었더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그의 아들 절름발이 같은 그 아들도 자신의 왕궁에 살게 하면서 그 요나단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둘의 우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남진 장로님이 그 새해된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죠. 거기 그분이 이제 불렀던 노래 보면 가슴 아프게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정확하게 다윗과 이 요나단 사이를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였다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왕위를 놓고 욕심이나 경쟁, 이해득실에 끼어 있었더라면 그 우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우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 사이에 누가 계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욥기에서 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욥기에서는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었지만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38장에 비로소 한마디 띄게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결국 그 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고하고 겨정하려 들고 욥은 자기 변명만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친구 사이이지만 다윗과 이 요나단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비록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갈등하고 경쟁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이였지만은 그 간격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아주 가까운 가족, 부부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너와 나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우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사랑 외에 돈이나 세상의 것, 어쩌면 여자가 낄 수도 있고 남자가 낄 수도 있고 나 자신이나 내 고집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몹시 어려워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존재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그곳에 자리 잡았을 때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사이에 우리 하나님만이 계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지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저 사람과 내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이에 있는 자가 있다라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